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다른 세대라는 말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다음 세대뿐만일까요?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현실은 동성애 옹호법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제도와 음란하고 악한 문화 콘텐츠와 불건전한 문화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놓고 거절하는데도 사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거절하면 바로 너만 예수 믿냐? 너 왜 그리 유난이야? 하고 바로 응징을 받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인 기원전 479년경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 남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사, 영어로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애굽의 남쪽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겼고 유다 민족은 이들에게 복속된 소수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더만 해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자기의 본래의 이름인 히브리어 이름 하다사라는 이름 대신에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즉 에스더서는 문화와 관습이 다른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서는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은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에스더서의 두루마리입니다. 600년 전 중세시대에 서기관이 염소 가죽에 기록한 에스더서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던 중세시대의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애독했다고 합니다. 앞장을 보시면 이 맨 앞장이 아주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습니다. 이 중세의 유대인들은 왜 에스더서를 읽었을까요? 그것은 중세의 유대인의 상황과 에스더서 속의 유대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움받고 핍박받아 목숨마저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 앞쪽에서 20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서의 내용은 기록되어서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알프레드 콜라치라는 랍비는 에스더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보낸 두루마리 편지였기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더럽혀지거나 잘못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불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자들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대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은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의 대적으로 여겨지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들 모두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비를 뽑아 12째 달인 아달월에 남녀노소를 분물하고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 당시 통치하던 왕에게 가서 여기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고발하면서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조서를 내리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납부하겠다고 왕을 꼬드깁니다. 이에 솔깃한 왕이 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허락하였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명령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하달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에서는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들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도 왕을 아련하고자 했지만 그저 새벽부터 왕궁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한 왕의 부름이 없이도 왕 앞에 나아가 유다 민족의 어려움을 고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그냥 결심하고 왕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3일 동안 떼를 쓰고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을 딱 감고 기도를 시작해서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이웃 기도, 교회 기도, 나라 기도, 세계평화까지 다 읽고 나 오래 기도했어, 장해, 착해 딱 하고 눈 뜨면 딱 15분 지나 있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요, 나의 절박함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멈추면 나의 소원과 생각도 멈추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동족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자신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어쩌면 혼자 살아남을 법도 했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실 에스더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유다인인데 왜 저를 이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에 살게 하셨나요?
왜 저를 왕후로 세우셨나요? 저에게 민족을 구할 사명을 주신 건가요? 정말 제가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에스더는 이방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겁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지 담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둘러입은 것은 왕후의 예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으로 쇠약하고 거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에스더가 어전 앞에 섰을 때 마침 왕은 뜰에 선 에스더를 볼 수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왕은 귤을 바로 내밀어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온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확언을 합니다. 분명 에스더에게는 초자연적인 강건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에게 호의를 입은 것처럼 시간과 생명과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에스더는 덜컥 자기 민족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풉니다. 에스더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두 번째 연회 후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들지 못하는 밤을 주십니다. 그 밤에 왕은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반란 음모를 밝히고도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벽이 되자 왕은 바깥에 신하들을 찾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하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자문을 구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왕이 존귀하게 여길 대상이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시내를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제안을 좋게 여긴 왕이 하만의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하만은 모르드게도 죽이고 자신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모르드게를 호위하고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에스더서의 반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는 에스더의 세 번째 연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대접한 후에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죽일 위기에 처했다는 것과 그 음모의 주역이 하만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왕은 매우 분노하였고 하만이 왕후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하만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한 내시가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높은 장대를 매달았다는 것을 고합니다. 결국 왕은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도록 하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10 아들들도 모두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상황은 모두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재상의 자리에 오르고 하만의 집과 재산은 에스더에게 하사되었습니다. 하만이 꾸몄던 모든 일들이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 가운데 확증한 자신의 소명, 유다 민족을 살리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아직도 유효했고 자신의 민족은 여전히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서서 예를 표하면서 우아한 궁중의 언어로 자신의 요청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5절 앞에 나오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로 시작되는 4가지 조건은 에스더의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장황한 이유를 붙여야 했던 이유는 왕이 이미 왕의 이름으로 나간 조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 부추겨서 내린 이 조서를 취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실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조서를 왕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쓴 조서라고 강조해서 말하므로 왕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서가 시행된다면 그 조서가 시행되면 내 민족이 화를 당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이때 여기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에 덧붙여서 왕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호소를 들은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뜻대로 다시 조서를 쓰라는 허락을 내립니다. 처음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왕의 인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달월 13일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2번째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2째 달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유다에 대적하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유다인들은 2번째 조서가 허락하는 대로 자신을 해하려 한 적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대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를 통하여 멸절되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유대인으로 개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한 시기에 모르드게가 재상이었던 덕분에 유대인의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다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유지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 회당들은 이후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붙들어야 할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부림으로 부르며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2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출애굽기에 맞먹는 중요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도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가장 행렬을 하고 하만의 귀라고 하는 세모난 쿠키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민족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불임절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현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와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과는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단죄하는 참소하는 대적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도록 약속하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선 자입니다. 마치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의 대적을 치라고 허락한 두 번째 조서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을 이기며 예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보배를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몸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진리를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날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본문 27절은 유대인들이 부림의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록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유대인들은 뜻을 정하여 불임절을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건너뛰지 않기로, 주의를 소중히 여기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담대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